안녕하십니까. 임재록 이번 시간에는 임재의 사빈주 법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교재는 181쪽하고 183쪽 두 단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빈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재와 학인들이 선문답하는 내용을 임재가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조사선의 시대부터 새롭게 개발된 하나의 수행 체계인데, 인도에서 부처님이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이 불법에 대한 안목을 체득하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중생심으로서 어떤 업장의 병에 떨어졌는가를 진단해주는 그런 이제 모든 그 법문들이 내용이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모든 가르침은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 법문이기 때문에 중국 선성들도 이 법문의 가르침을 이제 대화로서 중심으로서 이제 선문답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수행 체계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선의 특색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내용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읽어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여러분, 제방의 학인들이 선지식을 찾아와서 주인과 손님이 서로 얼굴을 맞이하고 인사를 하면 바로 수행자는 어떤 한마디 말을 스승에게, 선지식에게 이제 건너면서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던지죠. 이렇게 선지식의 역량을 이제 진단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훌륭한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지혜와 인격을 구족하기 위해서 많은 수행자로서의 제방의 선지식을 참문하게 되는데, 선지식을 참문해서 그냥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선지식이 어느 만큼 지혜와 인격의 도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수행자는 상대를 시험하는 방편적인 한마디 올가미를 가지고 선지식이 앞에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불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선지식은 그것이 사람을 유인하는 방편적인 경계임을 파악하고 그 질문한 말을 붙잡아서 질문한 말에 대해서 쓸데없는 그 질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파악하고 망상 피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한마디 질문을 시궁창에 그냥 내던져버리죠. 가치 없이 던져버린다 이거죠. 이게 이제 선지식은 선지식의 입장에서 확인에 점검하는 입장이죠. 그러면 그 수행자가 안목을 갖춘 수행자 같으면은 선지식의 이런 그 방편의 언어가 어떤 의미로서의 법문을 하고 있는가 바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안목이 없으니까 선지식이 망상 피우지 마 이 한마디에 그냥 겁이 팍 질려가지고 자기가 던진 자신의 올가미 같은 질문에 자기가 그냥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래 자세로 들어가서 선지식의 가르침이 훌륭한 선지식인가 보다, 선지식에게 참된 법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선지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수행자의 경계를 뺏어버리고, 이어서 수행자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가 어떤 대상 경계에 집착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이제 선지식을 시험한다든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수행자로서의 과시적인 사고를 제시했다든가 이런 것을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뺏어버린다. 그 선지식은 수행자의 경계를 뺏어버리면은 학인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선지식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서 선지식에게 그냥 저를 꾸벅하면은 이놈 너는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하는 전혀 안목이 없는 녀석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선문답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서 이제 내가 좀 이따 선문답에 대한 구조적인 이야기를 내가 전체적으로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뭐 선문답이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질문을 던져가지고 선지식이 어떤 그 입장으로서 설명해 나올 것인가, 어떤 법문을 할 것인가 이걸 기대하고 하는데, 선문답의 기본 수행자의 정신이 없이 선문답을 하는 것은 선문답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보면은요, 학인 스님이 선지식을 이제 안목 없는 선지식을 점검하는 그 대화를 나와요. 어떤 선지식이 수행자의 능력을 시험할 만한 방편적인 말을 해서 학인 코앞에 제시해보고
하기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나서는 마음으로 그 파악하면서 어떤 불법의 본질을 잡고 사물에 현혹되지 않는 안목을 갖게 된다. 여기서 선지식이 뭐냐면 어떤 학인이 오면은 불법이 무엇이냐,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이냐, 열반의 경지가 어떤 것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식은 바로 반신의 모습만 나타내면은 하기는 곧장 과함을 친다. 이어서 반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드러내지 않고 선지식이 이 학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조금만 제시해 준 겁니다. 쭉 자신의 능력을 조금만 제시해서 학인을 점검하는 이런 입장이죠. 그럼 학인은 이제 과함을 친다든가 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본래 면목이 전체 다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입장을 이제 본래 면목을 전체 다 드러내는 입장은 할을 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언어로 표현한다면은 전체를 다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 그 자체를 다 드러내지 못한 한계가 남지만은 방편의 그 세계를 초월해서 선문답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할이라든가 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서 드러내는 하나의 언어예요. 이게 언어라고 하는 개념을 초월해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언어로서 드러내는 말을 할이라든가 방이라든가 이런 말로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식은 일체의 차별의 올가미를 학인에게 혼란시켜 보기도 한다. 그러면 학인은 좋고 나쁜 것도 판단할지 모르는 늙은 중이야. 당신은. 선지식은 감탄하면서 진정한 구도자구나. 이렇게 학인을 칭찬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는 안목을 갖춘 학인이 선지식을 점검하면서 선지식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안목 갖추지 못한 이제 수행자가 또 선지식을 참문하는 경우, 안목 갖추지 못한 선지식이 학인에게 당하는 문제. 이것이 두 개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네 가지의 부류의 선문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183쪽에 가면은요, 그 두 번째 또 문제가 나옵니다. 제방의 선지식이 삿된 것과 올바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이것은 삿된 것과 올바른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과 사법을 판단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정법이냐 사법이냐 하는 것은 불법의 대의를 갖고 있는 안목이 있어야 판단 능력이 있는데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인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지 불법의 대의를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자신이 이것을 정사를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학인이 찾아와서 어떤 질문을 던져 깨달음이 무엇이냐, 열반이 무엇이냐, 부처님의 몸을 삼신을 이야기하는데 법신, 보신, 화신이죠. 그 다음에 지혜와 경계라든가 그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방편적인 언어를 제시해서 질문을 하면은 안목이 없는 노사, 선지식은 곧장 학인에게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보리가 무엇이냐, 깨달음이 무엇이냐, 부처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을 언어로서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언어로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일반 강의실에서는 논리적으로 또 불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언어로 잘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선에서는 그것은 아니에요. 선의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체득하고 지혜를 체득하고 인격적인 삶을 실현하게 하는 그 법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선문답의 의미인지 지식을 통해서 익히는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선문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문답이라고 하는데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절 인연에서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서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진실된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된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이지 지식을 익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어떤 내 불법의 가르침을 납득하고 이런 것을 익히기 위해서 선문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문답은 항상 지금 자신이 여기서 깨달음의 삶이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그 법문을 나누는 장소가 대화거든요. 선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진실된 깨달음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문답이기 때문에 학인이 깨달음이 무엇이냐, 부처가 무엇이냐, 도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것을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 학인이 눈이 박지 못한 노사를 비난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노사를 비난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가르침일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지혜로운 삶으로서 이루어지는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기에서 자신의 깨달음의 삶을 실행하게 하는 그 능력을 나누는 대화인 것이지 이론을 제시하고 이론으로서 설명을 나누는 그런 선문답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일반 교육과 선문답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사는 내가 이놈아 자세하게 불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건방진 소리 한다 해서 학인을 방망이로 후려치면서 예의도 모르는 녀석이로다 이렇게 고함을 칩니다. 본래부터 여러분 그 선지식은 정법이 안목이 없어서 수행자를 나무랄 자격이 없다. 자, 안목을 갖춘 사람이 학인의 지금 문제점이냐. 환자가 왔을 적에 환자의 병을 바로 진단하고 병을 바로 처방해주고 바로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그 안목을 갖춘 방편의 법문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병의 내용이 무엇이고 병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것만 이야기한데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선문답과 일반의 강의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자신의 지혜로운 생명에 실상이 바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제공해주는 방편의 힘이 그게 바로 선문답인데 그러니까 안목이 없는 사람이라 평가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불법의 진실에 대해서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하는 멍청한 수행자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동쪽을 가리키면서 왔다 갔다 서쪽을 가리키면서 왔다 갔다. 이야 오늘 날씨 좋다. 이게 보통 선방에 다니면서도나 일반적인 한 사람이 할 일 없어서 하는 소리가 나온 말이 뭐죠? 와, 오늘 날씨 참 좋네. 이 말이야. 지금 여기 자기 할 일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여기 주위 경계나 보고 날씨나 보고 야, 이런 날 여행 가면 좋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게 뭐냐? 지금 여기 자기의 아주 절실한 지혜로운 삶의 그 현장을 멍청하게 경계에 떨어져서 보내는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참 날씨 좋다. 이것은 마당에 등불을 보면은 야, 등불 멋있게 켜놨다. 기둥에 법당의 기둥 보고 멋있는 집을 잘 지었다. 이런 이야기죠. 막 전부 다 어디 경계에 떨어진 소리만 하죠. 날씨, 법당, 기둥, 등 경계에 떨어져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대들 잘 보게 이런 중들의 눈썹이나 몇 개 남아있는가. 왜 눈썹이 몇 개 남아있냐 말을 쓰느냐면요. 벽암록에도 취하마상의 눈썹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행자들이 시주의 은혜를 받아서 수행을 하고 도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깨닫도록 법문을 해주는 그건 보살행을 하지 못하면은 시주의 은혜를 갚지 못하는 죄가 눈썹이 빠진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방에 한철 선지식이 학인들 이렇게 법문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내 눈썹이 몇 개 남아있는가 여러분 확인해봐라. 취하마상 이런 법문을 합니다. 그 임재록에도 나와요. 눈썹이 몇 개 남았느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시주의 은혜를 받아서 내 수행자로서 내 본분사의 일을 정법의 안목으로서 바른 법을 설해서 바른 역할을 내가 했는가를 남에게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멍청한 수행자들은 시주의 은혜만 소비시켰지 진정한 자신의 살림살이나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못한 사람은 이 시주의 은혜만 많이 받아서 눈썹이 홀랑 다 빠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속설이에요. 그래서 눈썹이 몇 개 남았는가 확인해봐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 수행자가 불법의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엉터리 선성들의 주장에 현혹되어서 곧바로 정신이 이상하게 된다.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을 하면 이 말에 따르고 저 말하면 저 말에 따르죠. 그래서 불교에서 네 가지에 의거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항상 법에 의거하고
사람에 의거하지 말라 그랬죠. 또 두 번째는 뭐죠? 법에서 제시하는 불법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이 뜻입니다. 자, 불법에 의거하고 불법의 가르침의 의미, 뜻을 바르게 의거하지. 언어 문자에 의거하지 마라.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것은 방편이지 뜻을 체득하게 하는 방편인 것이지 언어 문자에 의거하면은 뜻을 잃어버려요. 불법의 근본 정신과 사상과 지혜를 체득하는데 언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불법의 근본 가르침의 지혜를 체득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음에 아무리 많은 언어를 알고 있어도 나는 언어의 갈등 속에서 자신이 빠져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죠? 지혜에 의거해야 돼.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교에서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누어집니다. 지식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지식이에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진리라고 하는 말도 의식 속에서 지금 인식하고 있는 세계를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실 그 자체 속에서 진실이 된 삶의 속에서 진실된 삶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자기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말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진실된 삶을 이루는 힘을 말하는 것이지 지식이라든가 진리라든가 하는 것은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지식으로 아는 것은 자신의 지혜로운 삶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작용하게 하려면은 불법에 의한 불법의 근본 정신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체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 공부를 하고 참선 공부하는 것이고 지혜가 구족되었을 때에 지혜로운 삶을 이루고 남도 지혜로운 삶으로 깨달음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법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안목이 구족되지 않으면 지혜로운 삶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항상 남의 말에 의거하면은 자기는 항상 남의 말에 노예가 되는 것이고 남의 말에 끄달려서 자신의 주인공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요의란 말이 있죠. 내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요의와 불요의가 있습니다. 요의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완전한 깨달음에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것. 그 불교의 큰 스케일이 우주적인 스케일이라. 법계와 하나된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이 불보살도의 원력행을 해양하는 삶인데 뭐 연불 조금 한다. 에? 연불만 하면 된다. 그럼 원력과 보살행은 뭐 무시해도 된다. 이것은 불교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전체의 스케일을 우주와 하나된 삶을 열애란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법과 하나된 경지에서 작용하는 힘을 열애라고 하는 것처럼 열애 불보살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위대한 가르침이지 하나의 부분적인 방편만 가지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불요의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의 완전한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에 의거하지 않고 누구 말에 따라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수행자가 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러한 선성들의 무리는 무엇이냐? 의심이 많은 덜 여우의 정신으로 요괴와 같은 사람이다. 올바른 정법의 안목을 갖춘 수행자들을 비웃으며 저 눈먼 늙은 중이 천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다라고 비난한다. 이게 선지식을 잘못 만나면요. 이게 아주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잘못된 그 법문의 말씀이 자기의 머릿속에 훈습이 되어서 망념 훈습이 되면은 이 망념 훈습에서 내가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법의 선지식을 만나는 것, 그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 만나면 이 말이 바른문이야, 바른문. 근데 이 바른문만 갖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죠. 내 자신이 항상 그런 원력행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요행상으로 날정부터 좋은 국토 밝은 스승 만난다. 이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항상 자각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그 경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 공부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임재가 지적하고 있는 네 가지의 선성들의
문제점, 선병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빈주, 이제 사빈주인데 이것을 선문답이라고 그럽니다. 선문답의 의미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냥 문답하고 선하고 이 두 가지가 틀려요. 일반인들의 대화에는 문답인데 여기서는 선이 붙었습니다. 중국인들의 독창적인 그 대화의 기지가 하나 뭐냐, 기지의 대화가 있습니다. 기지의 대화. 기지의 대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중국의 유명한 고전 같은 데서 세설신어 같은 데도 여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런 책에도 보면은 중국의 기지의 대화에 모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좋은 대화의 법을, 중국인들은 논어도 그렇고 세설신어 같은 데도 그렇고 중국은 정말 위대한 안목 갖춘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중국인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도 정말 위대하고 스케일도 크고 그런 대화가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이 선문답 같은 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논어에 보면요. 당인 불량지성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을 실행함에 있어서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인을 실행한다. 인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뭡니까? 도입니다. 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 우리가 북을 칠 적에, 종을 칠 적에 종소리를 딱 종을 치면은 종소리가 울리는 것이 선우라는 게 없어지죠.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라고 하는 것을 분간할 수가 없게 돼요. 도를 행하는 것도 지혜가 작용하는 것도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을 실행함에 있어서 스승에 양보한다. 물론 어떤 A 범절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는 분명히 A를 가지고 양보도 하고 선우를 따지고 하지만은 도를 실행하는 그 장소에서는 스승에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중국인들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을 선문답을 통해서 봅시다. 스승과 제자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본분사라 그랬죠?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 작용을 선이라고 했는데 이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불법의 대의로서 작용하는 그 삶을 실행하도록 문답을 하는데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는 지혜, 또 자신의 안목을 점검하는 지혜, 스승으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받는 지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절차 탁마하는 도를 이루게끔 노력하는 그 구도 정신을 문답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A라든가 또 스승이라든가 제자라든가 이런 것이 의식이 들어가면은 도가 실행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선문답인데 선문답의 모든 본질은 법이 중심입니다. 법이 중심으로서 실행하는 지혜가 작용해야 되는데 법을 상실하고 선문답을 하게 된다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속인들이 기지의 대화가 돼요. 이 기지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선문답하고 내가 구분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상대방 주객이라고 하는 내가 남을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는 사고가 생겨요.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 남보다 내가 안목이 뛰어나다. 남보다 내가 모든 것이 다 지식이 많다. 과시욕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승부욕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는 더 뛰어나야 되겠다 하는 승부심이 작용하고 있어요. 세속인들의 모든 대화가 이런 것이 있죠. 많은 철학가들 대화 가운데도 이런 것이 많아요. 그 불교에서도 중국의 여러분들 그 유명한 섭착지하고 석도한하고의 유명한 대화에도 마찬가지. 미천의 4대의 섭착지다 하면 난 미천의 석도한이다. 이런 말 쓰죠. 사해라고 하는 것은 수미산이고 미천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거죠. 그래서 스케일이 얼마나 크냐 이것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처럼 세설신어 같은 데서는 성부욕과 과시라든가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 자아의식이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적인 어떤 차별의 세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객의 대립적인 한계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존재적인 과실을 제시하기 위한 대화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리 훌륭한 대화라고 하더라도 이 대화는 기지의 대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선문답에서는요, 도를 중심으로 하고 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할 적에는요, 주객의 대립이 나누어지면 안 돼. 그래서 불교에서 모든 것은 아상, 인상을 갖고 선문답을 하면 이것은 선문답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임재가 지금 4가지 사례를 갖고 제시했는데 선지식이 학인을 점검하는 방법이라든가 학인이 선지식을 점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게 뭡니까? 전부 다 과시가 남아있죠. 자신의 아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량 분별적인 사고를 가지고 학인을 점검하기도 하고 비교하고 이런 분별적인 작용을 갖고서 선문답을 하는 것은 선문답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른 구도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런 과시적인 사고나 남을 시험하게 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아상, 인상의 중생심의 작용일 뿐이다. 이것이 임재의 시대에도 벌써 선문답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다른 사람들은 임재의 사빈주가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임재의 그 선법문의 특색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잘못된 선문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실태를 임재의 안목으로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당대에는요, 조사선의 시대에서 이 문답의 형태가 하나 이루어진과 동시에 특색이 선문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은 상당설법에서 이루어집니다. 상당설법. 상당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을 계시하는 거죠. 계시해서 선지식이 불법을 계시해서 제자들이 불법을 깨닫도록 체독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본다면은 사구계를 설해서 위타인설, 남에게 설법을 해서 그 불법을 깨달은 그 공덕이 위대하죠.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법을 계시하는 법문이 바로 교육이었어요. 이것은 선지식으로서 자기의 본분사의 시절 인연의 일이었습니다. 교육을 하겠다. 학인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갖고 이런 교육을 했다면 선지식은 아니죠.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이나 부처라고 하는 거나 조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아상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설법한다는 것은 대상 경계를 목적으로 두고 설법을 하고 자신의 무슨 일을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조사나 불열애의 살림살이가 아니에요. 대상 경계를 두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력행위다. 내가 이야기합니다. 원력행위라는 것은 자기 본분사로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본분사. 이 자기 본분사로서의 모든 삶을 실행하는 것이 본래 면목이라고 선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일은 대상 경계를 두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교 수행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으로서 실행하는 지혜를 작용하는 법문은 불법에 의거해서 불법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불법의 지혜에 의거해서 자신이 이 구도적인 또 지금 여기 시절 인연의 본문사의 삶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선지식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상당 법문을 하게 되면 상당 법문을 하면서 꼭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 선문답이 이루어졌어요. 법화경에서 계시오입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식이 자기 본분사로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에 조사선의 또 특색이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요. 노동이었습니다. 노동. 노동을 보청법이라고 하는데 노동을 한다고 해서 그냥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이것도 자기 본분사예요. 울력이라는 말을 하는데 힘을 함께 나눈다 그런 의미고 보청이라는 것은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의 지혜를 함께 보살행으로서 자신의 본분사의 일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 이제 선언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자 일을 나누어서 하게 되는가 동시에 그 일이 그냥 단순한 일로 본다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자기의 본분사로서 일을 하는 그 삶이 되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단순한 세속에서 하는 노동이 아니라 보청법이라는 법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보살행을 함께 하는 노동으로서의 그 생활을 같이 만들어갔어요. 그 또 특색이 하나 무엇이냐면은 법당을 세우지 않았다는 특색이 있어요. 조사선에서는.
불전을 세우지 않았다. 부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지스님이 법상에 올라서 설법하는 거기에서 법을 거량하고 아까 내 노노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도를 실행하는 스승과 제자의 구법적인 삶이 중심이 되고 수행적인 삶이 중심이 되고 인격적인 삶을 이루는 그 수행이 중심이 되는 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행 중심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좌선. 요 앞단에 우리가 임재록에서 봤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고 선상에 앉아서 자선 수행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자신의 삶을 사는 길이다. 근데 좌선이란 말 하니까 그러면 선생들이 전부 다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국에서는 사시자선이라 하루에 4번 좌선을 했어요. 그래서 좌선. 이 좌선은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난 뒤에 그 법문의 내용을 자기 자신이 확인하고 자기 자신이 그런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철저하게 법에 의거해서 자신이 그 경지를 체득하게 하는 수행을 자선인데 이것은 1인 자기 혼자 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자선은 하루에 4번 하게 됐는데 4번 언제 했느냐 하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했고 우리가 스님들이 생활이 인시에 일어나죠. 인시가 3시부터 5시가 하기가 인시인데 우리 절에서는 그래서 3시에 일어나는 것이 지금 하나의 한국 불교에서는 관례가 됐지만은 중국이나 다른 불교 교단에서는 5시를 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이제 세수하고 아침에 효천자선, 새벽에 자선하고 또 청소하고 죽 먹고 또 주지스님의 설법 듣고 자선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노동을 하고 저녁에 2번 자선하고 그래서 하루에 4번 자선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선성들의 모든 생활 그 자체가 다 바로 수행 생활이고 자선의 생활인 것이지 자선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수행을 한다면 좌상에 집착돼 버려요. 그 유마경에서 이야기한 거 있죠. 사리불이 나무 밑에서 자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3가지 집착을 하고 있다. 3가지 집착이 뭐였습니까? 시끄러운 것을 멀리하고 조용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데 하나, 또 새 속에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숲속에 청정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정박, 그 다음에 좌선이라는 것은 행주자와에 해야 되는데 앉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좌상에 집착되어 있는 거 하나, 당신은 올바른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탈을 하려고 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착의 대상 경계를 만드는 수행을 하는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 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은 수행이라도 어떤 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유마가 사리부트라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불법의 대의를 알지 못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요거 이제 신신명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불법의 현지를 알지 못하면은 불법의 대의를 알지 못하면은 그냥 쓸데없이 망념을 없애려고만 해. 망념을 조용히 고요하게 하려고. 불법의 현지는 알지 못하고 불법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참된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불법의 현지는 알지 못하면서 망념만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어. 이것이 바른 수행이 될까요? 이 신신명에도 지적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불법의 대의는 알지 못하고 생각, 망념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 우리나라에서 그 말 많이 쓰죠.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까? 이것만큼 애매한 말이 없는데도 이 말이 아직까지도 통용되고 있는 데는 한국 불교예요. 생각을 없애라. 생각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자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참선이냐 이거예요. 20년, 30년 참선 수행해도 하는 말이 이 말밖에 없다면 이건 어떻게 참선을 했길래 이 말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라. 망념을 없애라. 이건 불법을 알지 못하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수행을 아무리 오래 수행을 한다 해도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선이 같은 데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자선 수행하는 것이 참 최고의 참선 수행에 중요한 일인데 좌선 수행을 한다고 해서 앉아서 자선 수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 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정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안정된 생활하는 것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인데 자선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깨달음의 생활을 실행하는 것인데 앉아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좌상에 집착된다 그랬죠. 그러면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의 모든 생활이 자선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선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자선이란 말을 나중에는요. 선이란 말 한마디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참선이란 말로 묶은데 이걸 자 유마경에서는 연좌라고 쓰고 또 중국의 선에서는 안선이라고 하고 안선정려 이런 말 씁니다. 안선정려 이런 말 쓰죠. 이 모든 생각을 다 이렇게 고요하게 하는 거, 이 전부 다 선의 다른 표현입니다. 좌선과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자선이 유명한 보면은 안선정려, 안성정려, 마음이 본래의 마음으로. 자, 안선정려는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우리 진여, 우리의 각자 본심으로 되돌아가지 본심의 생활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선이란 말 쓰니까 꼭 앉아서 자선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좌상에 집착되게 되고 장소나 공간에 집착되고 시끄러운 것을 떠나서 조용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냐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에 떨어져서 불법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좌상이나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자신으로 전락돼 버리죠. 그래서 불법을 실행하는 지혜가 아니고 형태, 언어라고 하는 형태에 떨어져서 사는 자신의 삶밖에 안 돼. 도절이 총수망년이란 말씀입니다. 안선정리 도절이 총수망년. 요 말이 이제 자선이에 나오는데 자선이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 말을 참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꼭 오늘 자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안선정려의 경지를 체득하지 못하면은 절의에 있어.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예요. 절의에 이르러서 총수 반드시 망연하게 되리라. 이런 표현이 자선이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러서 이렇게 번역해요. 자, 마음을 안선정려의 경지, 자신의 근원적인 진여의 경지에서 자선 선정의 경지를 체득하는 그런 일상생활의 선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 이런 의미예요. 이것을 단순히 앉아서 좌선 수행하는 그것으로만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에다 의미를 둬야 돼요. 선은 일상생활 전체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다 선이 돼야지 좌선할 때만 선이 돼야 되고 그러면 다른 할 때 선이 안 돼도 괜찮다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참선 생활이 아니고 조사선의 선의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왕삼매라 썼는데 왕자에 앉아있을 때만 왕이고 화장실 갈 때는 왕이 아니냐 이거예요. 왕은 항상 왕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희망의 지혜를 작용하려면은 내가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의 모든 생활 공간 자신의 삶의 주처작주 주인공이 돼서 사는 자신이 되어야지 좌선할 때만 좌선하고 좌선하지 않을 때는 일상생활하고 자 아까 내 조사선의 생활에서 노동도 해야 되고 보청법도 해야 되고 선문답도 해야 되고 모든 생활이 다양하게 선의 생활 깨달음의 생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좌선할 때만 좌선하고 나머지 생활은 안 해도 되는 이런 이중적이고 차별 분별적인 경계의 삶이 된다면 어떻게 그것이 바른 보살행을 하고 올바른 수행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안 맞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나는 죽음이라고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불교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서 불교 공부하는 거.
지금 여기에서 보살행을 잘해서 공덕행을 잘 실현하고 삼업청정을 잘하는 자기 본분사의 일대사 일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 불법 공부하는 것이지 잘 죽기 위해서 불법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무엇이냐? 절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자기의 본분사의 일을 하는 이곳에 이르러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안선정려, 진여의 자신의 마음의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자신의 본분사의 생명활동하는 시절 인연의 일에 이르러서 막연하게 멍청하게 되리라. 멍청하게 되네. 중생처럼 자기 여기에서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철이 없이 사는 중생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본래심으로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수행자가 되어야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보살도로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선 한마디만 해도 자선 앉아서 자선하기 위해서 자선하는 것은 뭡니까? 전부 다 자선이라는 차별 대상 목적 경계에 떨어져서 자기가 죽어버리죠. 이게 불법을 알지 못하고 자선 수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세월을 고행을 해도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지 수행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불법에 의거하고 뜻에 의거하고 지혜의 작용에 의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불법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추사의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정좌처 다반향초 묘용시 수류하게란 말 유명한 구절도 있는데 요것도 정자란 말이 나와요. 요까지 같이 한번 시간이 좀 되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걸 정자다. 정자도 똑같은 말입니다. 선이란 말을 정자라고 그래요. 정자라고 해놓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정자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불법을 알지 못하고 글자에 떨어져 갖고 보는 시각이에요. 정좌처, 이건 공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다반향초란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묘용시 수류하게. 자, 여기서 수류하게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정자처와 묘용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 하나는 공간적으로 하나는 시간이고, 그래서 다른 말 한다면 지금이고, 여기, 지금, 자기의 본분사를 실행하는 선의 생활을 말해요. 정자처라고 앉아있는 곳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진여의 본분 자리에서 지혜가 작용할 때는 무엇이냐. 항상 자기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다반향초라고 합니다. 차를 반쯤 마시니까 향기가 처음이다. 이런 표현으로도 번역을 하는데 차를 마시는 그 모든 삶이 자신의 근본 자리라고 진여의 근본을 상실하지 않는 입장을 다반향초라고 해요. 예. 그래서 정자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경지를 말해요. 진여의 경지. 그 진여의 경지고 묘용이라는 것은 진여의 묘용, 진여의 지혜 작용을. 그 진여가 자신의 진여의 지혜, 근본의 자리에 견성의 입장에서 작용하는 걸 다른 말로 한다면 견성 성부를 이렇게 푸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의 진여의 지혜 작용은 어떠냐? 이건 시절 인연에 따라서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은 뭡니까? 시절 인연에 따른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작용인데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수류하게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열애란 말로 바꿔보세요. 열애는 즉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법여의요. 금강경에서 이런 말을 쓰죠. 자, 열애는 제법여의요. 일체의 모든 법이 여여하게 작용하는 뜻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다. 사실은.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이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생명활동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